테슈바 기간에 우리가 계속 선포하고 또 묵상하고 우리 마음판에 새길 말씀 시편 27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낭송하고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이 27편을 잘 안 보셨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시편 27편 우리말로도 우리가 보고 또 히브리어 되시는 분들은 히브리어로도 암송하시고 그러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7편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먼저 자신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또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너무나 아름다운 시편이죠. 하나님의 모든 갈망이 다윗의 모든 갈망이 이 17편 안에 다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또 이 안에 담겨져 있다고도 할 수 있겠죠. 다윗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27편 4절이 가장 핵심이죠. 다윗의 모든 관심, 모든 시선이 여호와의 집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 그리고 그의 성전, 그의 왕궁이죠. 그의 왕궁. 하나님의 왕궁,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5절, 6절을 보면 그의 초막, 그의 장막 은밀한 곳, 하나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그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랬죠. 원띵으로 알려져 있는 원띵, 한 가지 초점. 우리가 구해야 될 한 가지 것, 다윗이 구했던 그 한 가지 원띵, 가장 중요한 한 가지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다윗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고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한 가지. 지금 주변은 어떻습니까? 대적들이 가득하죠. 그죠? 원수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고 다윗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온갖 위험들이 가득한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에 마음을 지금 집중하고 있죠.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우리가 정말 한결같이 추구하고 있는 원띵이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 성경과 내가 지금 일치하고 있는지, 성경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과 나의 초점이, 나의 관심사가 일치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막 사방에서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대적과 원수들이 자기를 삼키고 이스라엘 나라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정말 집중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한 가지를 지금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한 가지를 구하리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내 평생에 all the days of my life, 내 평생토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집에 one time visit 아니에요. one time 한 번 방문하는 게 아니고 한 번 방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하나님의 집에서 거주하기를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서 그 안에서 거주하고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거죠. 이것이 다윗의 여러분 갈망입니다. 이 다윗의 갈망, 이 다윗의 기도, 다윗의 소원이 결국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에서 여러분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갈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게 너무나 정말 기가 막힌 기도죠. 정말 이 기도와 우리의 현실이 과연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살펴보아야 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가,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 목회자들이 이것을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할 일이 많고 너무 바쁘고 너무 프로젝트와 행사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 한 가지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인터넷과 그리고 스마트폰과 온갖 뉴스들과 이 땅에 여러분 물질적인 번영과 이 땅에 편의주의적인 그런 기구들, 이런 것들이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것들의 마음을 다 빼앗긴 나머지 우리는 이 한 가지를 지금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초점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집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 영광의 빛 가운데서 영원토록 거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한결같이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을절기를 지금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가을절기에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 종착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 초막절의 축제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하나님의 왕궁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분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분의 영광 가운데 거주하게 될 그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모든 절기의 결론입니다. 모든 절기의 결론이고 모든 구속의 여러분 완성입니다. 구속의 완성, 절기의 마지막 결론, 인류 역사의 마지막 종착역, 이것이 27편 4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27편 4절, 이것이 원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러분 가을절기를 향해 가는 여정에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암송하고 읽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우리 안에 되새기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이런 갈망들을 계속해서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다윗의 갈망과 우리의 갈망이 여러분 일치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다윗의 이 마음을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의 이 마음을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갈망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에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그래서 시편 27편 4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구하라. 너희는 내 얼굴을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인물이 있었죠?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인물이 모세죠, 모세. 그죠? 모세가 언제 얼굴을 구했죠? 주의 영광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가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으리니. 그 말은 모세가 실질적으로 뭘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영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모세가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으리라. 살 자가 없을 것이다. 근데 모세는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누구이신가를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을 대면하여 보기를 원했던 하나님 그분께만 여러분 하나님 그분께 이 다윗과 모세의 모든 관심이 꽂힌 것입니다. 모든 관심.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는데요? 왜 찾으라고 했을까요? 보고 살 자가 없는데 다 죽여버리려고? 다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으리니 근데 내 얼굴을 구해라 그랬어요. 그건 내 얼굴을 너희가 구하면 살 자가 없으니까 다 죽여버리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하고 다윗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모세는 어떤 자입니까? 모세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여러분 짐 밖에다가 회막을 치고 거기서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하여 말하더라 그랬어요. 대면하여 말하더라.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어요. 빠님 엘 빠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명기 34장에도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랬어요.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하나님이 아셨던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과 만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얼굴빛 가운데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큰 추구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 시편 27편 4절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가장 궁극적인 추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누구이신가에 대한 본질적인 계시, 하나님의 내적인 깊은 속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충만한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충만한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여러분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을 나타내시면 그거를 보고 살 자는 없습니다. 그것은 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영광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까요? 모세만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을까요? 누가 또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충만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주님의 얼굴을 보고서 죽은 자같이 되었던 자가 있었죠. 그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이 충만한 영광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와를 봅니다. 그분의 얼굴을 봅니다. 그죠? 그의 허리에는 금띠를 띠었고 그의 머리는 양털같이 하얗고 그의 발은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의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말은 충만한 영광 가운데 예수와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그분을 바라본 즉 그 앞에서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더라.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죠?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이 여러분 그 충만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그분을 배웠고 우리는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 육체는 그걸 견디지 못하고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됩니다. 여러분 태양을 정면으로 한번 쳐다보세요. 태양을 정면으로 한 5분 이상 쳐다보실 수 있는 것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죠? 눈이 멀어버려요. 5분 이상 쳐다본다고 하면 눈이 멀어버린다고요. 왜? 그 빛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태양을 5분 이상 쳐다보면 여러분 눈이 멀어버리는데 하나님의 그 태양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밝은 영광의 빛 가운데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그분의 얼굴을 보여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살자가 없다라고 말하죠. 살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고 또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사람들은 1세기 제자들이에요. 1세기 사도들과 제자들과 1세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예수와는 하나님의 얼굴이십니다. 아멘. 예수와께서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런데 예수와께서 이 땅에 여러분 내려오신 것은 충만한 영광 가운데 내려오신 것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그 충만한 영광을 가리우시고 내려온 거예요. 그죠? 충만한 영광, 빛나는 영광을 어느 정도 가리우신 상태에서 사람이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건 뭐예요? 충만한 당신의 진짜 아무것도 가리지 않은 충만한 영광 가운데 있는 당신의 실체, 당신의 본질적인 그 속성과 실체를 내가 보기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 간구를 하기 전에 모세는 이미 뭐였어요? 이미 하나님 얼굴을 보았어요. 그죠? 이미 회막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했어요. 그죠? 그러면 모세가 대면해서 말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와일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나타내신 분이 예수와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나타내신 분이 예수와인데 여러분 아마도 예수와 그분과 모세가 여러분 대화하고 대면하여서 말씀했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을까요? 모세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얼굴은 그분이 충만한 영광을 가리우신 상태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시내산 중턱으로 여러분 70인 장로들이 언약식을 하러 올라갔어요. 언약식을 하러 올라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들이 먹고 마셨어요. 언약의 식사를 시내산 여러분 중턱에서 언약의 식사를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충만한 영광을 어느 정도 그 하나님께서 가리우고 나타나신 거예요. 가리우고 나타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은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어느 정도 숨기우신 상태에서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얼굴, 그분이 바로 예수와이십니다. 예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보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이소서. 그렇게 말할 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되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와를 만난 자는, 예수와를 본 자는 여러분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와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제자들에게 1세기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계시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누구이신가를 알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미 회막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했어요. 이미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말했는데도 모세 안에는 또 새로운 갈망이 일어났어요. 그걸로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당신의 본질적인 속성을 아무것도 감추지 않은 하나님이 그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갈망을 모세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10년 전에 만난 거요, 5년 전에 만나고 일주일 전에 은혜 받은 것,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된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내적인 깊은 속성들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그분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고 우리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토록 살면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앙망하게 되는, 여러분 그것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자 4절을 다시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이 구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카시죠. 바카시 해봅시다. 바카시. 자, 이 바카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바카시는 추구하다, 찾다, 이런 뜻이죠. 추구하다, 찾다, 따르다. 바카시라는 단어가 거기 나오는데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8절에 너희는 내 얼굴을 바카시하라, 찾으라. 바케슈, 이렇게 해서 바케슈에서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여러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은 그분의 얼굴입니다. 아멘. 그분의 얼굴이에요. 그분의 손에 들려있는 은사 여러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과의 깊은 만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집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집 안에 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까? 그분의 얼굴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 자체가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 얼굴을 찾으라. 바카시라고 해요. 바카시. 이미 4절에서 내가 그것을 구하리니 그랬어요. 아바케시 그랬죠. 내가 구하리니, 찾으리니. 8절에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다시 한번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또 나옵니다.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그죠? 구하다, 찾다, 사모하다, 따르다. 구하다, 구하라, 찾으라. 그래서 여러분 타나크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찾으라, 구하라. 이것이 여러분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신약 성경에 또 찾으라가 있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 바카시. 똑같은 단어가 또 쓰여서 너희는 찾으라, 구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암송해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어요. 구하라, 찾으라. 그죠? 구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다른 말로 무슨 뜻이냐? 그분의 킹덤을 구하는 겁니다. 그분의 킹덤, 그분의 천국,
그리고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안에, 하나님의 왕궁 안에, 그분의 충만한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주하면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영원토록 살게 될 그 메시아 왕국, 그리고 그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그의 의, 이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의 얼굴을 구하라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신약성경에 와서 구체화가 되는 거예요. 그의 얼굴을 구하라. 그래서 다윗에게는, 여러분, 다윗에게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이 있었고 실질적인 여호와의 집이 있었어요. 그렇죠? 실질적인 여호와의 집이, 성막이 있었는데 우리 시대에는 성막이 없고 성전도 없어요. 이 땅에 여호와의 집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뭘까요? 일단은 성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성막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분을 앙망하고, 또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예물을 드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겠죠. 자, 성막이 없는, 성전이 없는 우리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 키를 찾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요, 원띵이에요. 원띵. 너희는 무엇보다도 원띵, 너희가 구해야 될 한 가지, 이 한 가지를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구해야 될 한 가지는 메시아 왕국이다. 메시아 왕국이고, 그리고 그의 의로움이다. 할렐루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메시아 왕국을 구하고 그의 의로움을 구하는 것이 곧 그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기에, 그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영원토록 여러분 거하게 될, 그것을 너무나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가 메시아 왕국, 그 천국을 사모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추구하고 갈망하면서 이 40일간의 초막절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시즌을 우리가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천국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는지라. 천국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전하시는 메시지는 테슈바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사모하고 메시아 왕국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나는 주의 얼굴을 구해요. 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요.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그의 나라를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아멘. 그의 나라를 구하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로 붙들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테슈바해야 될 가장 강력한 동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회개하라. 1세기 유대인들은 전부 다 메시아 왕국을 기다렸어요. 1세기 유대인들은 전부 다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고 메시아께서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갈망했어요. 그들에게 주님은, 그리고 세례요한은 회개를 외쳤습니다.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가요, 여러분, 모세의 기도가 이사야서 40장에서 응답이 돼요. 예언적으로.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사야 40장에서는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것을 함께 보리라.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지금 우리는 이 중간에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여러분 응답될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메시아 왕국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여러분 그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가을절기를 향해서 갑니다. 가을절기를 향해서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을 향해서 갑니다. 우리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초막을 향한 마음이에요. 여호와의 장막을 향한 마음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러분 그분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면서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그 시대를 우리가 갈망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한 가지를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시편 27편에서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너희는 내 얼굴을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너희라. 너희는 회개하라. 너희는 테슈바하라. 슈부.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 테슈바는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는 것, 돌아가는 것.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토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토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 해석을 하면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실을 고치고 의를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토라를 적극적으로 준행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제덱 티르도프. 너희는 공의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잘못을 안 하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피하지 말고 잘못만 안 하면 돼요. 죄 안 지으려고 여러분 소극적으로 아주 수동적으로 그냥 팔짱 끼고 관망하면서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눈물 짜고 콧물 짜고 여러분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울고 불고 하는 게 아니라 울고 불고 안 해도 괜찮아요. 울고 불고 안 해도 괜찮고 뭐예요? 아 이거 잘못된 거구나. 그리고 고치면 돼요. 아멘? 이것이 훨씬 더 강력한 회개입니다. 꼭 울어야만 회개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꼭 눈물을 내야 여러분 회개가 생각하지 마세요. 꼭 자기를 자책하고 여러분 막 자기를 자책하면서 무슨 자괴감에 빠지고 막 슬퍼해야 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정한 물론 그러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의를 행할 수 있는 또 강력한 동기가 내 안에서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울어야 되겠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여러분 가슴을 치고 통곡해야 되지만 그것만 회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만 회개가 아니라 더 중요한 회개는 뭐냐면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 행위를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이것이 회개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요. 저희 형님과 정말 박터지게 싸웠어요. 2살 차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박터지게 싸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제가 계속 한 말도 지질 않죠. 한 말도 지질 않고 고등학교 때 또 이게 같이 자취를 했어요. 둘이 같이 자취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 개와 뭐라고 그러죠? 개와 고양이, 개와 고양이가 동거하는 것처럼 정말 같이 살기가 힘들었어요. 또 이제 제가 어리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밥을 하잖아요. 밥을 그때 자취를 하면 밥을 해요. 밥을 이제 그 연탄불에다가 밥을 하거든요. 밥을 하면은 밥이 3층밥이 돼요. 밥을 잘 못하니까 3층밥이 되면 이게 밥이 자면서 막 난리를 또 피워요. 그럼 네가 해. 네가 해 정도는 양반이죠. 욕까지 하면서. 그죠? 먼저 욕을 하니까. 먼저 욕을 하고 막 퍼부으니까 그러면 네가 해. 그러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죠. 그렇게 제가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진짜 박터지게 싸우고 대들고 그리고 이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번은 이제 막 두들겨 맞아가지고 코피가 막 낭자하고 이랬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어느 날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한마디 딱 던지는 거예요. 너는 교회 다닌 놈이
형한테 대들고 그러냐? 욕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제 가슴속에 와서 박혔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때 교회 가야 될 또 타이밍이에요, 그때가.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가기 위해서, 가기 전에 쪽지를 써놨어요. 쪽지를 써놔가지고, 미안하다고 쪽지를 쓰고, 다시는 내가 대들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선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갔다 와가지고, 놀라운 일은 뭔지 아세요? 그 이후로 제가 한 번도 대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울고 불고 뭐 통곡하고 뭐 눈물 콧물 짜고 막 이거 죄책감이 빠지고 정죄감이 빠지고 막 우리는 이래야 막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포함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포함 안 될 수도 있어요. 아, 이건 잘못됐네. 그리고 바로 고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회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빛으로 비춰주시면,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쉽게 고쳐집니다. 그 전에는 안 되던 것들이, 내 힘으로 안 되던 것들이 여러분 고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빛 가운데, 기도 가운데, 깊은 기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죄를 찾기 위해서 애쓰지 마세요. 잘못된 것들을 찾기 위해서 애쓰지 마세요. 문제를 막 찾아내기 위해서, 회개하려고 문제를 찾아내기 위해서 애를 쓰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빛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빛 가운데 우리가 깊이 나가게 되면 여러분, 그리고 빛 대신 그분을 우리가 찾게 되면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둠이 보이게 돼요. 우리 안에 어두운 것들이 보이게 되고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이 보이게 되고, 그러면 그것들을 시인하고 그때 그것들을 고백하고 여러분 이제 고치겠습니다라고 회개하게 되면 그것은 여러분 쉽게 고쳐져요. 쉽게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 잘 안 됩니다. 내 결심으로, 내 애씀으로 하는 것들은 잘 안 돼요. 이 비결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여러분 시편 27편 말씀과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정말 평생 동안 구해야 될 것은, 특별히 가을절기를 향해서 가는 이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메시아 왕국을 구하고 메시아 왕국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그의 의가 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대로 된 회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의 빛 가운데 나아가고 그분을 더 깊이 만나기를 사모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시즌에 여러분 집중해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27편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8절, 9절까지, 4절부터 9절까지 우리 읽고, 다시 한번 읽고, 계속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계속 읽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선포하시고, 계속 암송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우리 9절까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의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얼굴을 숨기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주의 얼굴이 내게서 숨겨지지 않도록 회개하는 것이에요. 테슈바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이제 나팔절, 대속제일, 가을절기를 향해서 갑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메시아의 재림, 그분이 이 땅에 그분의 집을 다시 세우고 그분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다시 계시하기 위해서 그분